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날씨가 아주 급하게 추워져서 몸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절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을 낳았고,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1000살을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살아도 100세 살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1000살 살았기 때문에 이 에녹이 65세에 또 이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모두셀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모두실라를 지었는데, 이 모두실라는 이 이름이 좀 의미가 있는 이게 이름입니다. 그가 죽은 날에 그날이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게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두실라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가 온다 하는 그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절에 보게 되면 모두실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뭐 이제 1년 동행해도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그죠?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얘기죠. 얼마나 아주 정말 우리 모험이 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년을 동행한 그런 특별한 이유는 모두실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정말 이게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을 이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뭐 900세 이렇게 사는데 365밖에 살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 365세를 살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즉 이 에녹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죽지 않고 올라간 자가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하고 에녹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죽기는 죽지만 다 하나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에녹은 95세 되던 때에 모두셀을 낳았다. 모두셀을 낳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300년 동안 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65세 이후에도. 이러고 이렇게 365년을 살았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사라졌다 하는데 바로 주님이 그대로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 5장 11장 5절 한번 보죠. 히브리 11장 5절 말씀. 11장 5절.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는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이에 성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은 자,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의 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에녹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들이셨기 때문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에녹을 데려갔냐.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도는 것 봤죠. 그죠? 해오리 바람이 도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갑자기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에게 흡족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50절 보지요.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장파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가 하는 그런 면들을 이제 세 사람을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보게 되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여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해 놓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보게 되면 너무 야속하다 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 보게 되면 또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옵소서. 또 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이제 작별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손에 쟁기를 받고 뒤를 돌아보는 쟁기가 뭔지 알지요? 박할 때 쓰는 그 독을 얘기하는데 이 장기를 잡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박하는데 문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두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죠. 7페이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장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바로 이 노아는 에녹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에녹의 손자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볼 수 있겠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한번 보죠. 835페이지 잠언서 13장 20절 말씀.13장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는 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에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자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지혜가 있는 자와 같이 가게 되면 자연히 지혜를 이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고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동행하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지혜로운 말을 듣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675페이지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역대하 15장 15절.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내 자손이 제 하나님의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역대 그 뒷장에 찍어주는데 역대하 15장 15절.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할렐루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는데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만남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만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6절 345페이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정신을 깨어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뭐냐면 마귀에게 붙들려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느냐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 집을 다 지어놓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마귀가 집을 지어놓는데 이 마귀가 지어놓은 이 집을 예수님으로 다 부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귀의 집들을 다 부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느냐? 주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성령을 이해해 나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똑같은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를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마귀가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에 이 마귀의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집을 부수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아마스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스가 쉽게 그렇게 성리할 것 같은데 그만큼 지하 땅굴을 많이 파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이 마음의 성전을 부수고 지든가 꼭 같은 원리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집들을 온전히 부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집이 부서지고 영적인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지어질 때에 계속적으로 이에 성장이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의하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제 믿음의 성이 안되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일은 우리도 조상 대대로는 아주 강력한 이런 진들이 있는데 조상 대대로 흐르고 있는 이런 모든 견고한 일들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장하게 될 줄가 믿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2장 20절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면서 벗어나 즉 이 마귀가 지어놓은 집들을 부서뜨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의 지음으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다는 것이죠. 올면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277페이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왜 이렇게 동행이 잘 안 되느냐. 뜻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에도 그 이혼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오랫동안 이혼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동의 안 되므로 결국에는 이혼하는 가정도 있는데, 그러나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뜻이 이제 같아질 수도 해주시고 이혼하는 가정들도 회복이 되고 또 이혼했던 가정들도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이 같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뜻이 같지 않아서 동의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더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맞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의한 바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의하고 이로부터 하나님과 동의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을 잘해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원리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동행하게 되고, 또한 조금 전에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보았듯이 마귀가 씌우는 이 집들을 다 부숴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때문에 밖의 성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기 이룩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다 죽는데 산채로 하나님께서 불러올린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 대해서도 이런 동행했다고 하는 언급은 좀 없지만, 그러나 그를 산채로 데려올라간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바로 이런 산채로는 들러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허황의 실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천국으로 인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옮겼지만 우리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속량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의 집을 부수드리는 게 중요하죠. 마귀를 부수드려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주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주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주게 될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